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 때문에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오늘은 IT에서 선교하시는 김월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었던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주었던 말씀,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하늘에 구름이 꽉 들어차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 삽시간에 그 많던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안개도 마찬가지. 안개가 짙게 깔려가지고 정말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개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해가 나면 햇빛에 안개가 다 녹아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그렇게 사라지게 하셨다, 없애주셨다, 도말하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 뭐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 도말이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늘이 노래하고 땅의 깊은 것들이 노래를 하고 산림의 수많은 나무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일이 장차 벌어질 것이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언제 행하신 거예요? 언제 행하신 것입니까? 인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언제 이루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었던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어리어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됐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가지고 우리를 못 구원하시는 것인가?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차단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길을 가로막았는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이 가망이 없게 된 거죠. 절망, 죄악이 몰고 온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 무엇으로 그리하셨는가? 십자가로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거죠.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I'm a way가 아니고 I'm the way, I'm the way,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은 반기질 않습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지들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산이 정상에 오르려면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고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왜 꼭 한 길로만 가라고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종교, 여러 사상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면 되는 거지 왜 기독교는 유독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독선성과 배타성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종교, 부활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해도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구원의 길, 그 길은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피를 강조하는가? 나는 도살장 같은 그런 종교 안 믿겠다.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 피가 내 죄를 속하는 이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스를 치르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했어요. 내 생명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은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신학적으로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남을 여자에 공력공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가치와 그 효능이 온 세상 죄를 다 밝히고도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다. 성경은 사실은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효력은 어디에 미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는 것에만 한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에 충분한 효력이 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이루셨다. 무엇과 하나님과를 화평케 하셨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인가? 만민만인가? 그렇지 않고 그 만민을 포함한 만물, 땅에 존재하는 것들만인가?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곧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충분한 공로와 효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가 지은 죄는 너무 많고 너무 흉악하고 너무 추잡해서 내 죄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 하더라도 제 죄만큼은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은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예수님의 피로써.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라는 말씀 물론 나오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런 말씀도 나오나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 과거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짓고 계속해서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답습, 과거의 죄악에 매여 사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그 죄에서도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주님의 피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예요. 다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죄를 맑히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 피에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마음을 씻어야 하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도살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머물겠다는 말이 기숙하다, 거기에 기거하여 살다 그런 뜻인데,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의식의 안테나에서 숨어버려 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고꾸라뜨리고 나로 범죄케 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해 가지고, 그걸 주목해 가지고, 그걸 토해내고 자백하고,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을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다 도말에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속에 죄를 자복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 죄 씻음 받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해방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의지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저들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